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긴급하게 좀 알려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밀집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벌금 폭탄을 맞은 거예요. 이 부분은 한국 기독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대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집중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사안입니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진을 치고 뻗어나가면요 지역 자체가 초토화가 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결과들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막아야 되겠죠. 기사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대구시 북구 대연동 주택 밀집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벌금 1천여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원 건축주 측 고발로 진행된 검찰의 약식 기소에 따라 이슬람 사원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 주민들에게 벌금 총 1,140만 원을 부과했다. 불가된 벌금은 주민들이 사원 공사를 방해한 데 340만 원, 또 사원 공사장 입구를 주민 소유 차량으로 막은 것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이다. 주민들이 법원에 지불해야 할 소송 비용도 43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비용이 또 있는 거죠. 거기 440만 원이다. 그 얘기죠. 이는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이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후 대연동 주민들이 도맡아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결국 패소해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북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공사 사주 측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북구청이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해서 계속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 뭐 구청에서 그런 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 항소를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을 떼버린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주민들이 야, 우리가 왜 생으로 고생하냐? 뭐 안 됐지만 할 수 없다. 그만둬야지. 이럴 만한데 이 주민들이 계속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힘을 실어줘야죠. 기독교계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을 펴야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원 건축주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를 안 했으니까 논쟁 자체가 법리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후 대연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경북대 유학생 등 인근 주변 무슬림들이, 이거는 이슬람 유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매일 진행하는 종교의식 및 일을 치르기 위해 주택 밀집 지역인 대연동으로 대거 몰려온다면 각종 소음, 혼잡 등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려는 타당성이 있죠. 실제로 공장 가운데서 일하다가 말고도 5차례 메카 쪽 향해서 절하고 있잖아요. 또 모스크가 있는 곳, 여기 사원이 있는 곳에 또 단체로 모여들어서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사실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지는 못할지라도 그 문화를 존중하고 또 그 나라의 법을 인정하고 따르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죽어라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한편 대연동 주민들은 국민 모금을 진행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죠. 계속 싸우려면 소송 비용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독교 연합회 측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대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이제 유럽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만 참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죠. 집단 강간 사건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독일의 쾰른 지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집단 강간 사건. 경찰들이 손을 못 세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뒤늦게 이 이민들을 대거 유입시키도록 허용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사선을 했나요? 사선? 굉장히 오랫동안 권력을 잡았었죠. 그런데 이 난민 정책에 있어서 허용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독일만이 아니에요. 이슬람 난민들 유입하는 것을 허용했던 유럽의 나라들이 몸살을 앓아요. 왜냐? 문화 속의 동화가 안 되거든요. 그 나라의 법령에 따르질 않거든요. 그냥 무슬림, 이슬람,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원래 이슬람의 전통이나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여기 목숨을 걸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될 겁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예전에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난민 시작을 했었죠. 그때도 제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어요. 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느냐? 이 이슬람 난민은요, 다른 난민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칫하다가는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할랄단지 조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시청 앞에서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강사로 나서서 반대하는 연설을 했어요. 왜냐? 이슬람 세력은요, 힘이 생기면은요, 나라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이 좀 더 생기면은요, 진짜 통제불능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건 이미 결과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또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방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슬람 세력 경계해야 됩니다. 모스크 자꾸 짓는 거 이거 정신 차리고 막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지고 목소리도 내주시고 또 필요할 때 힘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